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 구약성경 605쪽입니다. 구약성경 605쪽.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사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의 그의 아버지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의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사로잡고 가고 왕의 어머니와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로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제9년 10째 달 11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위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향해서 정말 이 치닫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왕조를 이 버텨야 될 이 왕들의 모습에서 어쩌면 한결같이 그렇게 다 판단이 흐리고 그 요시야 왕이 그렇게 일궈 놓은 그 종교 개혁의 그 틀을 확고히 다지지 못하고 또다시 이 타락의 길로 그렇게 줄다름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때 당시 그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은 일견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늘 애국과 그 옆에 아수르나 바벨론 간의 그 갈등 때문에 그야말로 그 마지막
남유다의 역사는 애굽편이냐, 아수르냐, 바벨론이냐, 이렇게 그 갈등이 늘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국제 정세가 늘 그렇게 균형이 깨질 때마다 어느 쪽에 붙어야,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내가 살아남겠는가, 이것 가지고 고심하다가 사실 판단 자칫 거르쳐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읽은 본문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제2차 침공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차 침공은 바벨론이 직접 침공을 한 것이 아니고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유다를 침공했었고, 그러나 이제 이 국제 정세가 자꾸 이제 혼미스러워지면서 1차 그 갈그미 전투에서 또다시 애굽이 이제 버텨내는 바람에 어쩌면 또 판단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야 하나, 세상을 바라보면 늘 그랬습니다.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이 줄을 서야 되나, 저 줄을 서야 되나, 이게 힘인가, 저게 힘인가, 이렇게 끊임없는 갈등과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께 줄 섰으니까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곧장 간다는 것이 그게 정답인 줄 알면서도, 그러나 이 욕심이 있는지라 이쪽에 가야 저쪽에 가야, 지금 내가 안전한 길인가, 이 사람과 가야 여러 가지 형편이 나아지는 길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길 자체가 어렵고 개혁이 어렵고 개혁을 지키는 건 더 어렵고, 그래서 늘 떠났던 그 타락의 길로 그렇게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왕들이 끊임없이 다시 또 요시야 왕이 그 기껏 읽어놓은 그 개혁의 터전을 다 버리고 다시 또 우상의 숭배길로 가버렸던 그 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시면은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다시 되지만은 기껏 석 달간 다스리다 다시 바벨론으로 붙들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침공 때는 다시 또 바벨론을 떠나고 친애굽으로 향한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 나보폴라살보다는 훨씬 행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신바벨론 제국이 제국적 기초를 다지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야말로 대단한 역량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전투력도 그러니까 아주 당연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친히 유다를 징벌하기로 결정하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이번에 하들짝 놀라서 느부갓네살이 친히 정벌에 나섰다는 이 모습을 보고는 이번에는 몽땅 항복을 하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까지 모든 왕족과 귀족을 데리고 나가서 항복을 하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포로가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붙들려간 이제 사람들과 또 빼앗긴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번에 결국은 바벨론 왕 제8년에 오른 이 느부갓네살이 친히 와서 이번에 성전의 모든 보물이란 보물은 다 가져가고 다 파괴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4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다 잡혀갔습니까?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느부갓네살이 이 머리가 뛰어나다는 것은 한 나라를 파괴시키는 데는 아주 지능적으로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옮기는 그 이주 정책은 아수르도 그런 정책을 폈지만은 그 나라의 지도층을 몽땅 포로로 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왕과
귀족들은 대부분 다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국정 운영을 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 그 지도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도층을 몽땅 사로잡아서 이렇게 바벨론 땅으로 끌어가 버린 것입니다. 또한 기술자들 뿐만 아니라 용사 1만 명, 그러니 훈련받은 이 전투병력까지 몽땅 다 끌어가 버린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보니까 그 땅에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을 보면은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고 하였더라. 바벨론은 유다의 다음 왕으로 요시아의 아들 중에 마따니아를 택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마따니아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꿉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게 목적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우리가 침략을 당했을 때 그 이름을 바꾸는 그 장시개명을 당하지 않습니까? 힘 없으면 힘 있는 사람한테 끌려가고 생각이 없으면 생각하는 사람한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를 끝없이 묵상하게 하고 그야말로 끝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수치를 겪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떠나버리면 세상한테 수치를 겪게 돼서 결국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따니아가 시드기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의 뜻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마따니아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끝내 그 이름이 바뀌게 된다는 그게 이 세상이 우리를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고 우리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세상의 목적이고 문화의 목적인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보시게 되면은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이 그 앞에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렇게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간청을 했고 목청껏 예언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은 모두 편안치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시드기야는 가장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매우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예레미야는 이 이야기를 아주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 왕이 되었지만 그의 신하들은 여전히 친애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이 에돔, 모압, 암몬, 드로, 시돈의 그 사신들과 함께 회의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회의도 바벨론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의논하는 그런 회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목에 멍에를 메고 이 회의를 하는 이 회의장 입구에 나타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목으로 바벨론 왕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그 나라는 내가 그들을 멸망하기까지 할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리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때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서서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리며 듣기 좋은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이 불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냐의 그 듣기 좋은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섬기기를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간다는 그 오해를 받고 고관들에게 매를 맞고 요나단 집에 갇히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가 그를 왕궁으로 불러서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없냐고 물어봅니다. 예레미야는 직언을 합니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니까 이 고관들이 그를 또 잡아서 깊은 구덩이에 넣고 거기서 굶겨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신하가 이제 왕에게 이 일에 대해서 탄원을 하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으니까 정직하게 말하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이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겠고,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자기가 바벨론에게 항복할 때 오게 될지 모르는 한 가지 걱정을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항복하고 있는 항복한 그 유다인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느니라. 이미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있는데 자기가 이제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면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 자기를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라는 그 걱정이었습니다. 그 걱정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을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일어날 비참한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이 충격어린 그 예레미야 말을 결국 듣지 않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에게 자기에게 한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리 당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드기야의 주변에는 온통 반바벨론 파들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약한 임금 이 시드기야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고관들의 말만 들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매를 맞으면서도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굶어 죽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마지못해 한 결정이라도 결국은 그 결정에 대한 잘못도 그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분명히 있어서 그 기회를 잡았다면 그는 왕위를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자녀도 그 신하들도 무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기회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시드기야를 살리려 했지만 그는 대신들의 말을 거스르는 것이 불편해서 그의 말을 듣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좀 불편하고 당장 사람들과 갈등은 좀 빚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살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도 불편해도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화의 길을 걷지 않고 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묻기만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행하는 데까지 이르러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좀 힘이 들고 체미 좀 구겨져도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하나님 예배하시는 그 복된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개인에도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 끝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끝을 비참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뿔뿔이 흩어질지라도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이 성전이 없어지겠으며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떻게 남유다가 멸망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빌론 3차 침공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미 바빌론은 2차례 침공을 통해서 두 번째 침공 때는 그 느부갓네살이 직접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항폐화시키는 것입니다. 24장 마지막 절을 보면 다시 시드기야가 바빌론을 배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또 애굽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늘 애굽을 바라볼 때마다 아수르나 바빌론에 대한 혐오가 더 심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또다시 등 돌렸다가 결국 멸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드기야 제9년에 바빌론 왕이 다시 직접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여기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되게 높은 곳에 있어 정말 난공불락 같은 성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함락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침공하는 것이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을 빼앗는 일이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25장 1절을 보시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 자체는 그야말로 견고한 성이죠. 그래서 이번에 느부갓네살이 그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고 하지만 성을 사방에 둘러쌌다기보다는 망루를 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며 공격하는 것이 그 터전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루를 쌓기 시작하고 포위를 시작하게 되면 자신이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멸망 기간 동안 포위되는 기간이 한 1년 6개월이나 1년 7개월로 보고 있는데 1년 7개월 동안 다시 그 땅에 3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기근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야말로 풍족하지 않는 양식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양식이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 그래서 4절, 5절 보이면은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이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이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아수르나 바벨론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공성 무기로 성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들이 대개 이제 투석이라든지 망루에서 내려 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문이 뚫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군사들이 밤에 도망가기 시작을 했고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왕인 시드기야도 왕도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는 그리고 이리고 들녘길에서 드디어 바빌론 군사들에게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후 과정은 처참한 과정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붙들려서 어떻게 그야말로 그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 왕은 이런 모습으로 결국 바빌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의 눈앞에서 그가 마지막 본 광경은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 처참하게 살해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보았던 이 마지막은 아들들이 죽는 모습이었고 그 아들들이 제 눈앞에 죽는 것을 보고 본인은 두 눈을 뽑히는 그는 그야말로 끔찍한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일생 동안 그는 수많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눈이란 얼마나 많은 것을 봅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을 보고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고 수많은 욕망들이 우리의 눈을 통해 꿈틀거리되지만 그 눈이 보아야 할 것을 보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보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만 보다 그 눈은 쓸모없는 눈처럼 뽑히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나 바빌론은 적정을 사로잡으면 그렇게 신문 끝에 붉게 달군 그 인두로 눈을 찢어서 장님을 만들든지 아니면 눈을 뽑는 이러한 끔찍한 형벌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끝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갈망했더라면 그 눈이 그렇게 뽑히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만 보고 살다가, 그리고 정말 어쩌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살다가 그 눈을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눈을 가지고 뭘 보고 사십니까? 세상 것들만 보고 살아가지고는 눈을 뜨고 있어도 사실은 뽑힌 것이라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못 본다면 이 눈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평생토록 이 찬송가 작사를 적어도 8,000곡 이상 만들었던 그 찬송가 여왕이라 불리는 이 크로스비, 그분이 마지막에 그토록 장님으로 사신 것에 대한 그 안타깝게 여긴 그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만약 눈을 뜨신다면 뭘 하고 싶습니까? 저는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을 뜨고 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평생 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장님으로 사는 그 세계가 얼마나 답답할까? 고통을 상상도 못할 만큼 힘들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눈을 뜨고 살지만은 그래 정작 뭘 보고 사느냐고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눈을 감았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 형태 있는 것들을 하나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장님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장애가 되었을 때 그는 정말 눈뜬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평생 그 아름다움을 찬송과 가사로 다 담아내는 그런 놀라운 생애를 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것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두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두 눈을 가지고 주님이 보시는 것이 어느 곳인지 주님의 마음으로 그걸 살피지 않는다면 눈을 들고 살지만 감은 것보다 못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는 그 두 눈이 뽑혔고, 그리고 그는 결박되어 사슬로 결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결박을 당했겠습니까? 그렇던 마지막은 비참하게도 노사슬로 몸이 묶여서 이렇게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삶은 이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녀들을 그냥 내팽개치듯이 버리고, 그리고 두 눈을 마치 뽑힌 것처럼 그렇게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리고 어디에 묶여 있는지도 모른 채 묶여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정말 주님 안에 있어서 자유로운 삶이 된다는 뜻은 그야말로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 두 눈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그런 눈길이 되고, 그리고는 세상은 묶여 있는 줄 모르고 묶여 살지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예수님께 묶여 있나?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저렇게 묶여 있나?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한 분에 우리가 묶였더니 이 모든 것으로 풀려나는, 모든 쇠사슬로부터 풀려나는 그런 자유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풍성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분에게 우리가 전심을 다해 달려갈 때, 주님 주시는 말씀에 붙들릴 때, 그 말씀에 이끌려갈 때 우리들이 갈 수 없는 곳까지 갈 수 있다고 믿고,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연대할 수 없는 사람들과 다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이렇게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이고, 그리고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형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끝까지 무시한 이 시드기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의 눈에 보여 영향이 커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면서 반전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결정과 선택은 비참한 말로를 겪습니다. 나도 영향력이 커 보이는 그 힘의 논리가 내 선택 기준이 돼가지고 내 판단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당장은 좀 불편하고 당장 사람들과 갈등을 좀 빚어도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묻기만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행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에 우리가 묶였더니 이 모든 것으로 풀려나는 모든 쇠사슬로부터 풀려나는 그런 자유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말씀에 붙들린다면, 복음에 붙들린다면,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의 기준과 내 안의 그 족쇄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누립니다.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